2025년 4월, 저는 남미 파라과이 길에서 구걸하는 아이들 2명을 만나며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짧은 영상은 큰 상실로 인해 삶이 크게 쇠약해진 한 사람 안에 강인한 마음이 살아나 이 작은 이들을 위해 큰 일들을 꿈꾸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동현입니다. 영어 이름은 브라이언 오입니다. 영상을 보실 많은 분들이 저를 오랫동안 보지 못하셨던 분들입니다. 그간 안녕하셨어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옛 기억, 옛 추억을 같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꼭 다시 뵙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보이고 인사드리는 영상은 제가 1년 전 시작하게 된 일에 대하여 보여드리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은 조금이라도 알았던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이렇게라도 인사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24년 3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기도 중 미국을 떠나라는 성경 구조를 받고 2025년 2월 말 그 오랫동안의 미국 생활을 접고 남미 파라과이에 도착하였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제가 무엇을 여기서 해야 될지도 모른 채 많지도 않은 적은 돈을 가지고 큰 믿음의 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지 한 달 후 마리솔과 알테미아라는 길에서 구걸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수개월 동안 계속 도와주면서 자연적으로 그들의 식구처럼 되었고 아이들을 저버리고 떠나간 아버지 대신의 역할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제가 잃어버린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었고 이 아이들과 또한 이 땅에 많은 소외되고 아버지 없이 불쌍하게 자라는 가난한 아이들을 육적, 지적, 영적으로 훌륭하게 자라게 돕는 것이 저의 새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를 이해할 수 있으시게 다음에 AI 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몇 달 전에 만든 긴 비디오에서 따온 부분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2024년 3월 31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년하고도 며칠 뒤인 2025년 4월 3일 저는 이 아이들을 만났죠. 정확히 1년은 아니었지만 어머니와 아이들 사이에는 정말 깊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기 암 진단을 받으신 후 저는 9개월 동안 집에서 어머니를 간호했죠. 마지막에는 제가 직접 어머니께 음식을 먹여드렸죠. 그 시간 동안 저는 어머니와 정말 가까워졌고 아들이 어머니와 이렇게까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몰랐어요. 밤에 제 방에서 자야 할 때 어머니에게 불과 12걸음 떨어진 그 사이가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그렇기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삶에 대한 의욕이 아예 없어졌어요. 하루하루가 마치 종신년 살고 있는 삶 같았죠.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 저도 큰 병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심각한 문제였죠. 그런데 문득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며칠 동안 시신을 모시고 있었던 것이 생각났어요. 바로 놓아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이틀 후인 4월 2일 오후 어머니의 시신을 옮겨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4월 3일 아침 눈을 떴을 때 기억이 나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고 엄청난 압박감이 저의 몸과 마음을 짓눌렀어요. 어떻게 이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막막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되었죠. 그런데 이 모든 건 하나님만이 계획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그 가장 어려웠던 어머니를 모셔간 그 다음날 아침으로부터 정확히 1년 후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마리솔과 알테미아를 만났고 곧 그들은 저의 삶의 기쁨이자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되었어요. 길고 행복한 삶을요. 비슷한 경험을 해본 분들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만큼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를 섬기면서 저는 그저 남은 생애뿐만이 아니라 영원토록 어머니를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 마음이었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이제 저는 이 아이들을 섬김으로 어머니와 성령님을 영원히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만큼 이 아이들은 제게 소중하게 되었어요. 저는 17살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을 위해 평생 결혼을 안 하고 살기로 결정을 하였기에 평생 여자친구 한 번도 없었고 손 한 번 잡아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인데 갑자기 제 딸들처럼 기를 영적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아버지로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을 다음과 같이 기르겠다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실 다음 세대의 리더.
두 번째, 성경의 잠언 31장의 여인과 같이 기르고 싶습니다. 잠언 31장의 현명하고 용감한 여인은 장대한 다단계 사업체들의 소유주로서 다른 여성들과 다음 세대에게 값진 멘토였습니다. 남미 대부분은 몇백 년에 걸친 식민주 아래에서 노예처럼 지내와 이들 사회와 가정이 무너져 있습니다. 물론 무너진 집안은 한국에서도 있겠지만 여기는 무너진 차원이 다릅니다. 공식적인 수치는 없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아이들의 성적 학대가 20-30%까지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이들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하위 문화를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일단 홈스쿨을 만들고 그 안에서 여기 학교 수준 이상으로 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음 세대의 리더들을 키우는 것은 어렵고 나아가서는 결국 기숙학교 안에서 새로운 하위 문화 안에서 다르게 자라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목표가 불가능이라는 것을 쉽게 봅니다. 또한 이 아이들과 이 민족 다음 세대에게 비즈니스들로 통하여 경제적으로 스스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기반을 세워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장기 프로젝트이고 절대 쉽지 않고 고생이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젊은 시절 동안 많은 고생을 하게 되었고 또한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런 고난이 저를 나중에 아주 힘든 것을 이루기 위한 훈련이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일들을 시작하는 분들은 적어도 몇 년간 준비를 하겠죠. 언어도 배우고 동역자도 찾고 기관들을 통하여 자금을 획득하는 등등. 그런데 이 일은 제가 인위적으로 계획하고 시작한 일들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밀어가시고 있고 전보다는 더 높은 인도하심을 계속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신이 생깁니다. 그러나 과제는 제가 미리 재정적 준비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친척, 친지분들과 다른 기부자들께 한동안은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결국 여기서 저희가 큰 투자 없이 시작한 비즈니스들로 머지않아 자급자족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 시점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아마도 적어도 2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까지 기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를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유지하고 싶으신가 봅니다. 일단 제가 필요한 아이들 가정을 돕고 사는 한 달 생활비가 미국 돈으로 1,500불 정도, 약 220만 원 정도입니다. 저는 올해 2026년 1월쯤부터 열 몇 분들의 도움으로만 생활해 왔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몰랐습니다. 저를 오래전 아셨던 분들이 저에게 또한 남미 가난한 아이들에 관한 일에 관심을 가져주실 분들이 있을까 믿음이 안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한 번 주시는 기부였기 때문에 그 돈도 다 떨어졌고 계속 다른 기부자분들을 찾아야 하는 것이 힘들고 결국 다음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분들이 금방 고갈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적은 금액이라도 한 달이나 몇 달에 한 번 주시는 기부가 저에겐 더 안정적입니다. 액수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 이 타국 땅에 있는 저에게는 정말 필요한 마음의 힘이 됩니다. 도움을 받을 때마다 정말 감사해집니다. 이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정말 하기 싫고 저에게는 참 어려운 일이라 첫 2 비디오를 만들고 보내는데 3개월이 걸렸고 이 짧은 비디오는 그 후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한국도 식민지였습니다. 다행히 40년 미만으로 끝났지만 만약 이것이 몇백 년 계속되었다면 아마도 한국 민족은 지금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다른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이 땅은 아직 식민지 시절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어머니들이 가족이 먹기 위해 아이들을 성적 놀이개로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조상이 그 식민주의에 죄를 범하지 않았으나 세계인의 한 명으로 저는 이들의 회복을 위해 남은 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75년 전 식민사회를 갓 벗어난 우리나라. 이런 나라에서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쉽게 판단될 우리 민족을 믿음의 눈으로 믿고 도와준 서양인들로부터 우리는 많은 덕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시작한 작고 처음에는 볼품없는 사역들이 커서 인류의 학교와 병원 등등이 되었고
한국 발전에 기여한 회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겸손했던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의 주요 플레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다음으로 쓰실 겸손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찾은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도움을 못 주신다 하여도 제가 늦게나마 진정으로 기쁨으로 섬길 일을 찾았기에 긴 고생이 지나고 어머니를 잃고 돌베기로 힘들어하던 제가 기쁨의 새 삶을 찾은 것을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만에 드리는 인사가 도움을 달라는 메시지라 죄송하지만 서양을 경험한 후 제3세계로 떠난 한국인 1.5세로서 큰 일을 시작하고 뿌리를 받고 몇 세대가 축복받을 우물을 파는 뜻깊은 일에 동참을 부탁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주시고 저는 언젠가는 저를 자랑스럽게 이룰 수 있으시게 최선의 노력으로 열심히 또한 바르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덕의 우물들을 여러분들의 도움 없이 홀로 팔 힘이 없기에 그 우물들이 결국 여러분들이 판 우물들이 되는 것이 뜻인가 생각됩니다. 그런 분들로 한국의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 미국과도 여름과 겨울이 바뀐 나라, 파라과이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씩 업데이트 비디오를 보시게 구독도 해주시면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저를 모르셔도 불쌍한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더 반응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